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40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건너뛰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소환되는 인물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는 당시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 로마는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의 북부까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로마는 이 점령한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인 묘수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한 나라마다 총독들을 보내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황제도 총독을 보내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했었죠.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로 점령한 나라마다 황제가 총독을 보내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 유대 지역에 보냄받은 로마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 재판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먼저 재판을 받는 이제 구체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이죠? 28절에 보시면 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관정은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사실 로마 총독의 관정은 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자, 사람이 많으면 항상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혹여나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빌라도는 6월절이 되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체류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가 머무는 관정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이죠?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관리들은요, 아침형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새벽형 인간이었는데요. 업무를 새벽부터 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꼭두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전 10시나 11시에 그날의 직무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판이 우리와는 다르게 새벽부터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하는 장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죠.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관정 안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희한하고 특이한데요. 이 빌라도가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또 만났다가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2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곧 있으면 6월절이 됩니다. 6월절의 가장 큰 행사가 6월절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만 나와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총독부는 이방인의 집이었죠. 이방인이 머무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총독을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앙의 모순입니까? 지금 이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누구보다 자신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6월절은 어떤 절기이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금 막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앞장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6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기와 분노와 살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을 누구보다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손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은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또 간음과 음란과 또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단순히 종교적 행위와 의식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추인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열심히 지키지만 그 마음 안에는 살인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러운지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앙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어리석다, 참 영적으로 무지하다, 참 답답하다, 때로는 비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위선적인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종교적인 의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에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와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움과 살인과 또 시기와 거짓이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거짓과 악의와 살인과 분노가 가득하면서도 바깥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한 죄인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일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요,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은 어리석음과 악함이 자주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주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의 내면과 우리의 바깥의 삶이 최대한 일치되고 가까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살인과 거짓까지도 보시고 우리가 바깥으로 지키는 예배를 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중심은 어떻든지 바깥의 절차만 지키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바깥의 신앙적인 행위가 최대한 가깝게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바깥의 삶과 따로 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외적인 행실에 일치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맞추어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거나 신앙이 의뢰 그런 것처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정죄를 절대로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짓과 살인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외식과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다스리는 마음이 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피고 다스리고 끊임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과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행위의 일치가 끊임없이 진정하게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합당한 예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의 위선적인 모습 꼭 한 주간 우리들을 비추는 거울로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과 나누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지금 이 일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참모들로부터 유대의 소식을 늘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부터 보고의 주된 내용은 예수라는 사람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교훈은 랍비들과 다른 탁월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수많은 기적까지 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뒷조사를 시켰을 것입니다. 혹시나 군중을 선동해서 밀란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로마를 위협할 그런 정치적 인물은 아닌지 아마 사찰까지 감행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고받은 결과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를 위협할
정치적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툼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예수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샀던 종교적 인물에 불과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요,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끼리 가서 조용하게 좋게 해결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빌라도는요, 이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빌라도의 반응에 유대인들이 강경한 어투로 따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이 팩트 체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요, 제가 많은 책들을 막 뒤져봤는데요, 학자마다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 아니다, 있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는요, 식민지 국가에게는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시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여기에 반론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봐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느 것이 맞다, 이들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팩트 체크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살인을 조장하거나 합리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은 불법이죠. 그렇다고 살인이 안 일어나나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죽이고 싶다면 얼마든지 이들은 예수를 몰래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자,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쉽게 죽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여론에 대한 위험 때문에. 자, 그러던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막힌 깨를 하나 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동의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자,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자,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 처형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반역한 정치범을 죽이는 처형 방식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요, 이 십자가 처형은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누구이죠? 더 이상 예수는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순간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시선과 생각이 단번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도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주었던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분위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게임입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손을 빌려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떠한 제목으로요? 정치범으로.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적인 제목으로 예수를 기소합니다. 자, 그래야 예수가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한 그리스도로 하더이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무슨 제목으로 고발하죠? 자칭한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만약 예수가 스스로 내가 왕이야 했다면 로마 입장에서 굿했다죠. 그 결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자, 이 일에 대한 요한의 신학적 해석이 달리는데요. 자,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겉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냥 척 보면 너무나 억울한 모함이고 그냥 척 보면 너무나 불행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억울한 죽음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12장 32절에서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해석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겉으로만 보면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억울하고 불행한 일들처럼 보이는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이 32절에 렌즈를 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나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32절의 해석의 렌즈를 날마다 삶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게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침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조금만 억울하게 느껴져도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돼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갚아줄까 이를 갈며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아시고 지금도 당신의 정의와 선하심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억울하고 불행한 죽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처럼 당장에 억울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들도 지혜로우신 그분의 손길에 빚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빚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억울하게 생각해서 분노를 터뜨리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상황에 침몰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위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칭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정 안으로 돌아온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 먼저 물은 사람은 빌라도이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스와 노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꾸로 질문합니다. 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쟤들이 해서 따라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마치 빌라도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이 아니라 빌라도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빌라도는 지금 업무상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를 업무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빌라도라는 한 영혼에게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관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짜증을 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 나에게 관심을 꺼라.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긴 것뿐이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주제에서 대화의 주제가 나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칼과 총으로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빼앗고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세상의 나라라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나를 너희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12형도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무력으로 지키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나 빌라도는 이 일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나라면 나라이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대체 무엇이냐? 자, 그래서 37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왕입니까? 그러니까 긴 말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이것만 대답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3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풀었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요. 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나는 그 나라의 왕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요. 그래서 나는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요. 그리고 당신도 내가 전한 진리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사실상 주님은 빌라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반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재판 중에 뭔 뜬금없이 진리를 이야기하나 나는 그런 진리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신문이 끝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는 자신을 총독으로 임명한 로마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자리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두 나라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나 빌라도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이 땅의 관심은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세상의 출세였고요.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였습니다. 실제로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가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사는 권력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로마 황실의 귀족으로 올라서는 신분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던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가 세우고자 했던 자기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나라는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때부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빌라도와 같이 우리의 목적이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닙니까? 이것을 우려한 바울 사도는 어느 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적인 만족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은 육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편안하고 이 땅에서 좀 더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번역으론 자기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자랑하고 선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갑니다. 자, 세 번째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유일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도가 추구한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영원한 나라, 참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음을 믿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되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박지 않을 사람처럼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처럼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떠한 나라에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관심과 목적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결국 그가 지키고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세상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정확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게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마지막에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빌라도와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의 배후에는 그의 관심이 세상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나중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기록들에 의하면 나중에 그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밀란을 수습하는 가운데 총독에서 파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후에 그는 그 과정에서 자살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그가 붙잡고 지키고 세우고자 했던 세상의 나라에서 그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쫓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결말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땅의 진정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빌라도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가 부름받은 진정한 나라가 어디인지 기억하며 다시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고 그 나라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참된 신앙의 걸음과 목적과 선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